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귀한 존재, small but precious being. 작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작지만 귀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바라보면은요, 작지만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고 귀한 것은 아니지요. 작지만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도 그래요. 꽃 중에서도 작은 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거든요. 예. 이 작은 꽃도요,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작은 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곤충 중에서도요, 곤충들은 되게 작지만 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지만 벌은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벌이 날아다니지 않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꽃도 안 피울 수가 없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벌은 이 꽃의 수분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번식을 촉진하고 결국은 이 농산물의 생산성까지도 높이는데 이제 벌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곤충이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그냥 큰 돈만 중요한 게 아니죠.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에 템플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이 템플 침례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 전에는 작은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되면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교실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한 가난한 집 여자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작은 방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불치의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죽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 벽에 밑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편지가 나오고 돈이 57센트가 나왔다고 그래요. 편지는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름 아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57센트는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회도 지어주시고 넓은 교실도 지어서 많은 어린이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편지를 남기고 소천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의 장례식에서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온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얼마나 교인들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짓습니다. 이렇게 적은 물질도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귀하게 소중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57센트의 능력이 큽니까?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은
작지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8편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우주 공간을 바라보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세계를 바라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손도 아니고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그래요.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대충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는요, 8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이 있고요, 또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 또 위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태양계예요. 그런데요, 이 태양계도 우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태양계는 은하수라고 불리는 이 나선형 모양의 이 은하수 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이 은하수를 보시면은요,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1000억 개. 그리고 이 은하수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0만 광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만 광년.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지요.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요, 키로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9조 4천억 3천만 킬로미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이 은하수가 이제 차지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은하수가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은하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하단에 속해 있어요. 은하단. 이 은하단이 또 우주 만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은하단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초은하단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과학으로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 우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조각도 그렇습니다. 텍사스는 특히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다 보면은 구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해도 하늘을 봐도 되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경이롭습니다. 뭉게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비늘구름, 때로는 먹구름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별도 그렇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동물 모양 같기도 하고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어제보다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별 하나를 바라보면 작은 것 같지만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그 별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상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자연세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의 신비를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그러다가 내 자신을 문득 생각해 보면 자연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데 내 자신의 모습은 무언가? 왜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도 현실이 어렵거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다윗이 쓴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여기 나오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뜻이 무엇인고 하니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우리 인생은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더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 아담은 흙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두 단어를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서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흙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여기까지만 나에 대해서 안다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삶의 의미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은요, 사람과 이 인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생각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기억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기억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돌보신다는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테이크케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전과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것만큼 넘쳐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인생도 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누구 같아요? 청년 같습니다. 청년 같아요. 마음이 젊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하기 때문에 늘 청년같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아요. 원래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기던 인생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우리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인생이에요. 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끼니를 때우던 인생인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형제보다도 인물이 볼품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냥 짐승 양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시를 쓰고 오늘날 믿음의 참 이제
인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연약한 심령도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살림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5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보다도 조금.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하나님만 제외하면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요, 5절에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지만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약간 길지만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은 누가 다스려야 마땅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거 하나만을 볼 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여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본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변화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목요전도 하는 날이죠. 수만구역 성도님과 전도하러 갔어요. 마트 앞에 서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 뒤쪽에 한 노인이 아주 연약하게 생겼어요. 왜소하고 몸도 작고 왜소하고 막 그 노인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박스 종이에다가 Help me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그 마트 앞에서 우리 한국 분들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느 분이 오실까? 얼마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도지 들고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평범한 가장이더라고요. 아내가 있어요. 2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아내는 이 몸이 아파가지고 특별히 이 두통이 심해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밖에 출입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일도 했는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오랜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더 이상 이 속병 때문에 일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구걸밖에 할 수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내도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왜소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언뜻 보기에도 70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게 순간적으로 스쳐가면서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 후반으로 봤는데 I am 48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니까 학교 다닌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막내가 14살이에요. 아들이. 48살 먹은 분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고생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연약하고 왜소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실 것이다.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시고 아내를 치유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를 끝나고 그분을 딱 보니까 힘없던 그분의 표정이 사라지고 얼굴에 회색이 도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차에 가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던 얼마를 갖다 그분 손에 쥐어주고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더라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저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모습이 구걸하는 그런 홈리스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에는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홈리스 같았는데 그의 얼굴빛은, 기도하고 나서의 그의 얼굴빛은 평범한 사람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때 왜소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현실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말씀만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세우시는데 내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작지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작지만 소중한 사람입니다. You are a small but very precious person.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이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 이제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본데 연약하고 조약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또 강건함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소망으로 충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도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살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각 가정 위에 하나님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